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3일절이에요. 90회를 맞는 3일절인데요. 교단에서는 이 3일절을 기념주일로 맞아서 예배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3일절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민족의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요. 어떻게 얼마 되지도 않은 기독교인들 중에 민족의 대표 33명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일까?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것은 아마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즉 평양 대부흥운동, 선교사와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되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그 결과가 10여 년이 지난 기미 독립선언에 함께 참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나 어떤 부분도요,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기 마련이겠죠. 자랑스러운 기독교의 모습이 있지만 자랑스럽지 못한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일사각오라고 하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있었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도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예를 들어 1936년에 조선 총독부의 칼 앞에서 천주교와 감리교에 이어서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됐어요. 총회에 헌병들이 앞에 있고 그곳 앞에서 가결한 내용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의례이므로 교회가 참여해도 좋다, 이렇게 가결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뒤로 전쟁 대금을 헌금하게 되고요, 또 교회정을 띄어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하게 된 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3월 1일 기념주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사참배 회개주일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몇십 년이 지난 이런 일들을 왜 우리는 회개해야 될까? 왜 우리는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주일로 우리는 이 3일절 예배를 드려야 할까? 내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배 기독교인들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잘못을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덮어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꺼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역사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회복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아픔을 꺼내서 보고 치료하고 다시 덮는 이 리커버리, 회복의 원리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상황보다, 신앙보다는 상황을 선택하고 총칼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때만 있었던 일들은 아닙니다.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나라의 많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남미의 교회가 그랬고요, 독일의 나치 아래 교회가 그랬고요, 또 중세시대에는 왕과 교황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곳에서 어느 땅에서든지 종교와 힘과 연결된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많았고, 영향을 받았고, 고생했고, 힘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는 유대 종교가 있었고, 그 유대 종교는 과연 바르고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그런 신앙이었을까? 아쉽게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도 로마의 군합발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아래서, 로마의 영향 아래서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았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바로 선다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유대 종교와 안에서, 유대교의 모습 안에서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첫 번째로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고요. 오히려 산모나 유아가 아니기를 바라고 또 겨울이 아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안식일이 아니기를 또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난의 날에, 어려운 날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적군이 총칼을 들고 다가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가 안전할까요? 성 안이 안전하지 않겠어요? 성 안이 보호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하랍니까? 성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산으로 가래요. 산으로 가고 뒤돌아보지 말고 또 예루살렘 성황을 향하여 가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가라고 하는 예수는 왜 이렇게 예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전이 어떤 성전이길래 거기 가지 말라고 할까? 이 부분인 거죠. 우리는 알다시피 1절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고백을 들었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옆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저 멋있는 건물들.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하죠? 2절에서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보는 성전과 예수께서 보시는 성전은 이렇게 다르단 말이냐는 거죠. 어떻게? 제자들이 보는 성전은 멋있는데 예수께서 보시는 성전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겉에 보이는 화려함을 본 겁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어떤 고름이 있는지를 전혀 보지 않고 그리고 그 겉에 있는 멀쩡한 부분, 치장된 부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그 속을 보신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룩해야 될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화려한 성전에, 이 멋있는 성전 안에 이 멸망에 가증한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성전은요,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상업 자본가들이 또 자산가들이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는요, 성전 세겔이라고 해서 성전에만 쓰는 특별한 화폐가 있었어요.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1%, 2% 이상 되는 프리미엄을 붙여야 되고요. 그 이익은 누가 받냐 하면 환전상이라든가 제사장들이 서로 분배해 나갔어요. 정결 규정에 따라서 희생제물이 정하다, 부정하다를 판단할 때 정한 동물을 사기 위해서는 지정된 그런 비싼 희생제물을 사야만 했어요. 완전 독점이죠. 착취가 있었던 거죠. 또 성전을 중심으로 완전히 엄청난 뇌물이 오고 가는 그런 유대사회에 돈이 집중한 그런 곳이 성전이었어요. 둘째로는요,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성전은 옛날부터 지배 세력과 너무나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배 세력이라고 하면 예를 로마도 있었겠지만 그 로마 밑에서 그 앞잡이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직의 모습도 그 안에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고 민족을 이끌어가야 될 대제사장이 실제로는 로마 총독이 임명을 해요. 로마 총독을 임명하면 로마 총독이 뭘 볼까요? 로마의 충성도를 보겠죠. 그리고 로마에 아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재력가들이 거기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나눠서 갖는 게 아니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제사장은 사위도 한 번 하고 아들들도 한 번씩 해보고,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명밖에 있을 수 없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당시 하게 된 겁니다. 더 가관인 거는요, 대제사장복이 어디 있었냐면 로마 총독에게 보관이 돼 있었어요. 가서 묻고 허락받고 그리고 대제사장복을 갖고 나와서 입고, 대제사장복이 어디 있어야 되죠? 성전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로마로 인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앙과 사상적인 측면인데요. 그러면 그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결국엔 로마의 충실한 신하밖에 될 수 없었겠죠. 성전 번제 제단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 제단에서 제우스를 향해서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짐승을 바치는 그런 모습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이게 되는데요. 성전에는 제사장급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뭉쳐있고, 또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발 아래 있다고요? 로마의 발 아래 있는 거죠. 또 그런데 이들은 또 신앙적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러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신앙적이고 사상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똑같은 한 가지의 상황 안에서 얽히고 설키어 있는 이런 모습이고, 또 유대인의 어떤 유일신앙은 찾아보기 힘든 로마의 칼 앞에, 칼 아래에 바로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바로 이런 모습, 바로 이런 멸망에 가증한 모습들을 제자들은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죠. 언제나 그랬듯이 제자들은 겉에 있는 화려함을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성전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성전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정말 간절히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말라는 거죠. 성전이 성전의 역할이었으면 괜찮은데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것에 서게 되면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께서는 어려운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끝이 아닌 진통의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 먼저 자신이 가셨다. 먼저 그 짐을 짊어지고 가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분이에요. 결국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14, 19절까지 보면서 말씀에 느껴지는 게 뭡니까? 굉장히 뭔가가 느껴지는 거죠. 아, 예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구나. 그 무엇인가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참 난해하지만,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것은 성전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과연 뭘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는 것은 뭘까요? 그럴 때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그건 뭘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모습도 있지만 또는 황폐를 초래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당신은 이 다니엘서를 비롯한 많은 내용들 중에는 이 내용을 우상과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즉 로마의 압제지만 그 압제가 어떻게 옵니까? 우상으로 오거든요. 우상으로 와서 제우스를 숭배한다거나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이런 우상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재되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그곳에 극도의 어떤 신성 모독이 일어나는 바로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가정이 있고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지 마음대로 막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집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집에 있어야 될까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 집에 문앞발로 들어와서 마구 지 마음대로 총칼을 휘두르고 있다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피해야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BC 168년도에는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성전 제단에다가는 제우스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신상이 없는 종교는 이상한 종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이 없는 유대 종교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니까 제우스를 갖다 놓고 이건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제우스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게 했고요. 또 AD 66년에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70년에는 완전히 멸망할 때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로마 황제의 깃발을 꽂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70년 전에 쓰여져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그러나 누가복음은 70년 이후에 적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마가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미 누가복음은 그 이유기 때문에 70년 이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무엇이 와요? 로마 군대들이 애워싸는 걸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으로 가지 말고 멸망에 가증한 이 우상이 세워지는 이곳에 서지 말아야 될 것이 서지게 되면 바로 깨달으려는 것은 14절에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유대의 산지는요, 지형학적으로 동굴이 많아요. 다윗도 동굴에 숨잖아요.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숨을 곳이 많아요. 정작 피난처가 되어야 될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산이 피할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5절에는요,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래요.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지붕에서 있는 자들은 내려오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마라. 뭘 얘기한 겁니까? 그 정도로 급한 거예요. 너무나 급한 거예요. 피난을 떠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좀 챙겨야겠죠. 챙길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에 돌아가지 마라. 피신을 하다 보면 밤을 맞게 되고요. 밤을 맞게 되면 추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따뜻한 옷이 필요해요. 하지만 밖에 있으면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하고 긴급하고 다급한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이 정도겠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 임산부와 영아는요,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들은 보호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다른 누구보다도 보호받기가 힘든 분들이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입니다. 무자비한 칼들이 그들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그 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110만 명이 죽었고요. 그 사이에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너무나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됐죠. 물론 과거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로 급하고 다급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겨울에. 이거는 우기예요. 우기인데 특히 1, 2월에 비가 더 많이 와요. 비가 더 많이 오면 어때요? 날씨가 더 춥죠. 비도 억수로 오고 날씨도 춥고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라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24장 20절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BC 168년도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공격했던 날은요. 안식일날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규정은 뭡니까? 안식일에 1마일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여행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안식일에 쳐들어왔어요. 많이 죽을 수밖에 없던 거죠. 70년에는요.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는 이 기간이 예루살렘의 6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더 큰 잔혹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19절은요. 이런 모든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고 참으로 힘든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이 고난이 옛날보다 좀 나아.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는 혼란과 고난을 어떻게 우리는 느낄까요? 최고의 어렵고 힘든 고난과 혼란이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 14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시기가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일 수도 있는 거죠. 왜요? 나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나는 힘들고 어려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곧 언제 적용이 되어야 되냐면 지금 적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내 삶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14절에서 19절까지만 보면 마음이 참 무겁지만 다행히도 2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 자, 그 환난의 날을 감하셨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힘들다고 한다면, 지금 어려운 과정을 걷고 있다면 과연 나의 이 시간은 감해졌는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보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터널은 너무나, 어두운 터널은 너무나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런 고난은요, 이런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도 많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개척교회의 터널이 언제 통화될까? 뭐 이런 고민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들, 아니면 병 때문이라면, 경제적인 문제라면, 취업이라면, 또 뭐 자녀들이라면, 또 이 나라 민족이 세계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있어요, 또 그리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감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하다, 콜로보우라고 하는 말인데 절단하다, 짧게 줄인다라는 거예요. 왜 줄였을까요? 왜 줄였을까요? 특히 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마가 공동체는요,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를 봤어요. 그리고 박해를 봤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렵고 힘든 날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날들이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날들을 감했다라는 거죠. 감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거꾸로 감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어떻게 해요? 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가라는 말은 이 말은 있는 그대로 봐라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봐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서는 안 될 곳에 세워지게 되면, 성전에 세워지게 되면 성전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성전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산으로 가라고 할까요? 간단한 이유죠. 아주 분명한 이유예요. 정말 노골적인 이유예요.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해주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또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너희를 여기저기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이렇게 막 힘들게 할 때에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왜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께서는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혼자 있습니까? 혼자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먼저 했어 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그 길을 가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20절과 23절에 있는 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만일 주께서 그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하시고 또 미리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고난의 날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힘든 그리고 답답한 이런 긴급한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움직여야 할지, 성전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는 그런 지혜를 알려주시는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고난만이 있지 않는 바로 구원의 손길도 있게 하셨음을 보게 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정도 설교 블로그를 만들면서요, 그동안 6년 정도 있었던 설교들을 정리하고 블로그를 만들면서 놀라운 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의 내 생각이,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고백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서라벌에서 신갈로, 신갈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6년 동안의 설교를 정리하면서 들어보면서 느낀 건 그때그때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그때 나의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고백이 인도함 받아서 여기에 있구나. 지금 내가 여기서 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 이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구원의 손이 있는 바로 산으로 가라고 하시는 바로 구원의 손길을 인도하는 그 손을 내가 바라보게 된다면 또 나의 이 지나가야 될 터널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감화해지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나는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6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며 했던 그 고백이, 이 설교들 하나하나의 고백들이 현재의 나를 있게 했고 또 앞으로도 있게 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의 모습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과거에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뒤에 있을 그곳은 앞으로 10년 동안 걸어갈 그것 때문에 10년 뒤에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닌 바로 지혜가 있는 선택,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바로 구원의 손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바로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게 하신 주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감하시는, 구원의 날을 향하여 감화하여 주시는 바로 그런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또 택한 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러한 사랑을 순간순간마다 그 간절함이 성경 한 절 한 절에서 배어있게 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인도하는 그 사랑이고 그 손님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선택받아서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아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오늘 나의 모습에 여기에 있는 것은 주께서 과거에 나를 구원의 손으로 인도하셨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의 나의 모습도 주께서 인도하셔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모습에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다가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미혹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구원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향한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인도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하루하루 주의 인도함으로 또 감하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여 고난의 날을 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진통의 시작이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또 미리 알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고
멸망에 가자는 것이 아닌 주의 인도함을 선택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느끼며 고백하며 또한 결단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목자들과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또한 모든 믿는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